자, 오늘은 그 헌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교회에서 돈 이야기를 하면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아마 그 1차적인 책임은 목회자에게 있는가 싶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헌금을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특히 종교개혁에 촉발된 동기 가운데 하나가 교인들의 신앙심을 악용해서 면죄부 판매에 있었다는 것을 우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헌금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갈등이 생기면서 교회에서 돈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대단히 불경스러운 일로 여기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돈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도 돈과 관련된 비유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죠. 종교개혁자 칼빈은 말하기를 교회 문제는 돈에 대해서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돈에 대해서 바른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교인들은 헌금 설교를 듣는 것을 부담스럽게 여기는 반면에 목회자에겐 헌금 설교를 하지 않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공생애를 살펴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여인들이 자기의 소유를 들여서 섬겨줌으로 예수님의 공생애가 가능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 역시 헌금을 통해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죠. 신앙과 삶에서 돈이 차지하는 위치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경은 절대로 돈이나 재물을 하찮게 여기지 않습니다. 돈이나 물질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금욕주의는 성경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다만 돈이 하나님 대신에 우리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는 것이 죄요, 우리가 경계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편 49편에 보면 존귀한 인생과 짐승 같은 인생을 비교합니다. 존귀한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돈은 가졌지만 교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의지하고 열심히 일하며 주신 재물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반면 짐승 같은 인생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자신의 부유함을 자랑하며 거기에 자기의 인생을 거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심내교회는 세례를 베풀 때 온몸을 물에 다 담급니다. 한창 세례식이 진행되는데 어떤 교인이 머뭇거리면서 그 욕조탕 안에 들어오는 걸 꺼려하는 겁니다. 왜 들어오지 않느냐고 목사님이 묻자 그는 지갑을 도대체 어디에 둬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다 돈이 물에 젖으면 안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몸뿐만 아니라 지갑까지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물질의 영역, 돈의 영역에서도 주인이심을 우린 분명하게 믿으셔야 됩니다. 세례라는 게 뭡니까? 내가 물속에 들어갈 때 나의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내가 물 위로 나올 때 나는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새 생명을 받은 자가 됨을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물속에 들어갈 때 내 몸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죠. 내가 가진 모든 것까지도 함께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몸으로 내가 변화되었다면 물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내 수중에 있는 이 모든 것조차 하나님의 것임을 우린 믿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 우리 물질의 일부를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요. 여러분, 이것이 헌금인 거죠.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나는 주머니가 회심하지 않은 사람의 회심을 믿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면 우리만 회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함께 회심해야죠. 우리 돈의 쓰임새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헌금은 매우 중요한 척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더구나 민감한 문제이니 개인이 알아서 하라고 방관할 문제도 아닙니다. 우리는 헌금의 본질과 헌금하는 태도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명확한 관점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고 또 훈련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바울이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헌금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세워졌어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 교회가 날도 부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는 가난한 성도들이 참 많았습니다. 또 설상가상으로 큰 흉년이 들어서 경제적으로 더욱더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그 교회는 바울에게 요청을 해요.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의 가난한 교회, 가난한 성도들을 잊지 말아달라고 요청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의 교회를 위해서 헌금해 줄 것을 성도들에게 당부하면서 헌금의 원리 한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6절에 보시면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바울은 자연의 법칙을 예로 들어서 헌금의 원리를 설명합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정하신 창조의 원리는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정하신 구원의 원리는 은혜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심은 대로 은혜 받은 거, 구원 받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심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은 거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원리에서,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정하신 이 창조의 원리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죠.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농부는 씨를 뿌리는 것을 결코 낭비로 여기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칫 이 말씀이 헌금을 많이 할수록 하나님의 복을 많이 거둘 수 있는 의미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더 많이 헌금하라, 결코 이 말씀이 이렇게 악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10절에 보시면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것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씨를 주세요. 하나님의 먹을 양식을 주세요. 또 하나님의 열매를 주십니다.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반드시 씨를 심어야죠. 심을 씨를, 우리가 심어야 될 씨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씨를 뿌린다고 바로 열매가 맺힙니까? 그렇지 않아요. 씨를 심고 열매가 추수할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씨를 심고 열매를 기다리는 기간 동안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먹을 양식이 필요하죠. 그 먹을 양식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열매가 열리는데 이 열매를 주신 분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심을 씨를 주시고 열매도 주시고 열매가 맺히는 동안 먹을 양식도 주신다는 겁니다. 물론 씨를 뿌리고 거두는 일은 농부가 담당하죠. 농부의 수고와 땀 흘림을 결코 배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농부의 수고와 땀 흘림만으로 열매가 맺혀집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빛을 주시고 또 적당하게 비를 내리시고 기온도 알맞게 유지시켜 주어야 열매가 맺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생의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열매를 주신다고 해서 우리 인간의 책임이 필요 없거나 방기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햇빛과 비, 적당한 기온과 바람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씨를 심게 하시고 거두게 하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맡기신 책임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농사를 통해서 헌금의 원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헌금은 뭐냐?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농부는 종자 씨를 소중하게 여기죠. 곡식이 떨어지더라도 아이들 먹고 싶다고 보채도 농부는 절대로 종자 씨를 먹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종자는 심어야 될 종자 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종자 씨를 심지 않으면 그 해 가을에 어떻게 열매를 거둘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양식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아무리 이 종자씨가 먹고 싶다 하더라도 이 종자씨를 먹지 않고 보관했다가 때가 되면 이 종자씨를 뿌리는 겁니다. 헌금이 바로 그와 같다는 겁니다. 돈에 여유가 있어서 헌금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쓸 거 다 쓰고 난 다음에 돈이 남아들어서 헌금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헌금일 수 없다는 겁니다. 헌금은 뭡니까? 내가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제하고 아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게 헌금이라는 거죠. 마치 농부들이 아무리 배고파도 아무리 자녀들이 보채도 다음번 풍성한 결실을 위해서 아꼈다가 심는 종자씨와 같은 것, 이게 바로 헌금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헌금은 종자씨를 아껴두었다가 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3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위선적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면서
11조와 헌금의 의미를 깨우쳐 주세요.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각하와 배합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11조를 드린 것은 당연한 일뿐만 아니라 여기에 정의와 긍휼, 믿음을 더해 드리라는 거예요. 헌금을 드린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따른 바른 삶이 동반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 11조에 대한 이야기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립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 소돔의 전쟁이 발생하죠. 그래서 조카 롯이 잡혀가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서 기른 318명의 사병을 이끌고 그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는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조카 롯을 구해오게 되죠. 자, 이때 아브라함을 영접하기 위해서 살렘 왕 멜기세덱과 소돔 왕이 나오게 되죠. 살렘 왕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승리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그는 아브라함은요, 전쟁의 승리뿐만 아니라 자신이 얻게 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요. 그래서 자기가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내어줍니다. 여기서 처음으로 11조라고 하는 개념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10분의 1을 받은 멜기세덱은 과연 누구냐? 왜 그를 그냥 왕이라고 하지 않고 살렘 왕이라고 말을 하는가? 살렘은 무슨 말입니까? 평화라는 말이에요. 그는 평화의 왕입니다. 자, 그런데 구약에는 그게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지만 이 히브리서 7장에 보면 멜기세덱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성경은 그 멜기세덱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고 보여주는 예표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첫 열매를 드리게 돼요. 여러분, 10분의 1을 드렸다는 말은 단순히 산술적 개념으로 10분의 1을 드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10분의 1, 또 첫 열매는요, 히브리적 의미를 담고 있는데 여기에 히브리적 의미는 뭐냐? 모든 것을 대표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10분의 1을 드린다는 것은 사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는 신앙의 고백이 담겨있는 거죠. 이게 11조의 정신이에요. 10분의 1은 단지 그 몫의 10분의 1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산술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10분의 1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대표하는 대표의 원리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드림으로 인해서 나는 내 수입에 단지 10분의 1만 드린 게 아니라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여기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10분의 9는 내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죠. 우리의 10분의 1을 드림으로 나머지 10분의 9를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나머지 10분의 9도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사용하겠다는 우리의 다짐과 고백이 여기에 담겨있는 겁니다. 여러분, 11조는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이 주어지기 전 400년 전에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시행된 거예요.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께서도 11조를 행하되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더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반면 소돔 왕은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반응했냐면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는 거예요. 네가 수고했으니 그것은 네가 갖는 것이 맞다는 거죠. 네 수중에 있으니 그것은 네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러자 아브라함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는 모든 전리품을 소유함으로써 부자가 된 것을 오히려 거부합니다. 그는 자기에게 필요한 비용만 취하겠다고 태도를 보이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11조는 뭡니까? 10분의 1을 드림으로 만물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고백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10분의 9를 주님의 일과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또 이 땅에서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는 일을 위해 쓰겠다고 하는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7절 말씀 보세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 신앙생활의 출발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바울은 말씀하기를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날부터 우리 믿음이 자라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로 자라나지 못합니다.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것이 참된 신앙의 출발이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우리는 어떤 행위로도 구원받을 수 없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기에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 아닙니까? 바울은 자신이 살아온 여러 삶의 이정을 뒤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다면 도대체 바울이 어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합니까? 바울은 말씀해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신이 부요해진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부요하신 분이죠. 그분은 창조주시고 세상의 주인이세요. 근데 부요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스스로 가난하게 되셨어요.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고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예수님의 내어주신 그분의 희생으로 우리는 부유한 자가 됐습니다. 우리가 부유한 자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이고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다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며 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바울은 권면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6절에 보면 너희가 이 은혜를 성취하라. 이제는 은혜 받은 자로서 은혜를 나누는 일에 힘쓰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헌금할 수 없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헌금은 가장 무거운 짐일 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의무로밖에는 느껴지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 헌금은 짐이 아니라 기쁨이에요. 헌금한다는 것 자체가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면 주는 것이 즐거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님까지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지 않으셨습니까? 또 그리스도 예수까지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어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은사를 우리에게 아끼시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 역시 하나님께 즐겨 바치게 됩니다. 헌금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증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가 전도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눈물을 흘린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이죠. 그런데 헌금을 드리는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분명한 증거일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의 증거를 내가 분명하게 체험하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죠. 그런데 바울은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사랑을 특별하게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보면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즐겨드리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리는 겁니까? 7절 말씀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는 것.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거라는 것, 할 것이요라는 거예요. 각각이란 말은 각자란 말이죠.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각자가 개별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십시일반으로 같이 협력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건 결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금액을 일률적으로 하는 거는요, 그건 세상의 방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다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량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걸 보니까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은 것을 하는 거고
적게 받은 자는 적게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똑같은 금액을 정해서 일률적으로 드리는 것은 헌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은혜에 따라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힘써 드리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헌금은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하는 거라고 말씀하죠. 헌금을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전혀 준비하지 않고 와서 불이 났게 즉흥적으로 주머니를 주자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에 정하지 않으면 찌꺼기 헌금이 될 공산이 큽니다. 여러분, 마치 음식을 다 먹고 난 다음에 남은 음식을 던져줄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헌금에서도 하나님이 최우선순위가 되게 해야 됩니다. 이것저것 필요한 거 다 떼어놓은 다음에 남으면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 그건 하나님이 기뻐받으신 헌금이 될 수가 없어요. 먼저 하나님 앞에 물질을 구별해 놓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소중한 사람이 왔는데 내가 먹다 남은 음식 이렇게 대표 드리는 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아무리 음식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부모님이나 이런 분들이 오시면 우리가 새로 음식을 장만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헌금은 낭비가 아니에요. 손해받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복을 위해 씨앗을 심었다고 생각하십시오. 마리아가 예수를 위해서 옥합을 깼어요. 성경은 그녀의 헌신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얼마나 강조하는지 그녀가 드렸던 향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잖아요. 그 향유는 비싼 향유였다는 겁니다. 히말라야에서 수입해온 진귀한 향유, 곧 순전한 나드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양도 한 근이나 되는 많은 양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받은 사랑의 크기를 알기 때문에 이것저것 잔머리 굴리지 않고 주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을 드렸어요. 예수님은 그녀를 사랑했고 그녀를 인정하셨어요. 그녀의 헌신과 행한 일을 그의 이름과 함께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기념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 드린 일에 인색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개 어떤 말을 하냐면 부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와도 부담 없어야 되고 뭘 해도 부담 없이 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담 없이 되는 일이 있습니까? 학생이 공부할 때 공부에 대한 부담이 없고 편하게 공부가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보면 선지자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내가 이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속에서 불이 붙는 것처럼 견딜 수 없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부담 없이 하는 것을 경계하시고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국민에 대해서 부담감을 갖지 않고 국민들을 제대로 섬길 수 있겠습니까? 국민들을 바르게 이끌 수 있겠습니까? 정치인들이 국민에 대한 부담을 갖지 않고 어떻게 정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 부담감이 없이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부담감을 온전하게 회복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억지로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나니와 삽비라는 자기 땅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바쳤어요. 남들이 그렇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그렇게 한 거죠. 그런데 그들은 성령을 속인 죄로 축복은커녕 죽음을 당하지 않았으니까. 범프 교인과 옹달샘 교인이 있다는 거예요. 범프 교인은 지하수는 풍성하지만 항상 펌프질을 해야만 억지로 헌금을 하는 교인들이라는 거죠. 반면 옹달샘 교인은 누구의 간섭도 없이 항상 솟아나는 샘물이기 때문에 늘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드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세요. 그렇게 억지로 우리가 하게 되면 하나님의 복을 잃습니다.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면 하나님은 과거의 두 랩돈까지 기쁘게 받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즐거운 마음으로 드린 것을 기뻐하십니다. 마지막으로요, 8절에 보시면 하나님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이란 단어가 4번, 항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1번 사용됩니다. 하나님의 복이 그만큼 풍성함을 강조해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에게 풍성한 복을 허락하시는가?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고 하나님이 능히 이것을 이루실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먼저 이 사실을 분명히 언급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즐겨내는 자에게 능히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1차적으로 물질의 복입니다. 왜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에게 물질의 복을 풍성케 하시는가? 육신의 안위를 즐기라고 주시는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8절 하반부에 보시면 이런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의 중심을 하세요. 그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일에 넉넉하게 하셔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풍성한 물질의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들을 부유하게 하셔서 더욱 선한 일에 힘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물질의 복까지도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지혜는, 사람의 지혜는 쓰는 만큼, 내는 만큼 내 물질이 줄어든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의 능력은요, 즐겨내는 만큼 더 풍성해집니다. 왜요? 하나님이 채워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말씀합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우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능히 우리를 풍성케 하실 능력이 있으심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선한 청지 되기에 힘써 가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숱한 위협에서 우리를 건지는 건 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시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이란 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 향해 가는 순례자의 길 아닙니까? 하나님을 의뢰하면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의 방패와 피난처가 되어주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생명의 샘, 마르지 않은 생명의 샘을 친히 허락해 주십니다. 잠언 14장 2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국 사람이 가장 많이 느끼는 감정이 모멸감입니다. 내 가치가 상대에게 무시당하고 박탈당할 때 느끼는 아주 괴롭고 슬픈 감정이 모멸감이죠. 그런데 가장 많이 모멸감을 느끼는 순간이 어느 때냐면 돈이 없을 때라는 겁니다. 내 존재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에 의해서 내 자신의 평가될 때 가장 모멸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요즘 자녀가 부모를 평가하는 기준이 돈이라고 해요. 그래서 돈이 없으면 무시당합니다. 요즘 자녀들에게 돈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모멸감을 느끼는 부모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돈이 없는 남편은요, 아내에게 모멸감을 당하기 십상입니다. 형제들 사이에서도요, 이젠 나이 순서가 중요하지 않아요. 모든 순서가 돈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되죠. 돈은 필요하지만 그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돈 때문에 염려에 빠진 경우도 있어요. 돈으로 인해서 갈등하고 분노할 때도 있어요.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주시는 이도 거둬가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주실 때가 있고 거둬가실 때가 있어요. 우리 인생의 전대가 헤어져서 엉뚱한데 우리의 물질이 소진되는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남이 잘 사는 것 질투하지 마시고 주눅 드실 일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죽게 된 상황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헌금은 복의 씨앗을 심는 것, 심은 대로 거두는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하십시오. 인생감을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처럼 자기만을 위해 물질을 쌓아두는 미련한 자가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가 되십시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물질의 복도 허락하시며 물질 여러분들에게 맡기시는 겁니다. 금년 한 해에도 여러분의 정성 어린 헌금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으로 나아가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여기에 담으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반드시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잠언 3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절을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뚫지 아니하나 보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 전부, 우리들의 모든 삶의 영역, 심지어 물질의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더 신뢰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물질의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겸허하게 인정하고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고 하나님께서 더욱더 선한 일에 힘써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